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노예 해방운동의 온 생애를 건 헨리 소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헨리 소로가 어느 날 노예법에 항의하는 뜻으로 납세 거부 운동을 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친구 렐프 에머슨이라는 이 유명한 사상가이고 설교가인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왔는데 이 면회하는 동안에 철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에머슨은 농담조로 자네 그 속에 들어앉아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소로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소로는 이 에머슨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그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날 이 에머슨은 사상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내가 정말 올바른 사상을 가졌는가?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가진 내가 정말 마음과 몸속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가진 내가 정말 마음과 몸속에 철저히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에머슨과 같이 내 마음속, 몸속에 정말 예수를 깊이 모시고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말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또 행복이 또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령한 마음,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려면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은혜를 잊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거나 갚으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또 기억도 못하고 또한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귀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사실상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참으로 복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사실상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뼈저리게 절절히 그렇게까지는 그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 야, 나 같은 죄인이 영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으로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딸로서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꿈과 같은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이러한 기적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 감격은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예전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낱낱이 다 말로다 증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말주변이 부족하니까 좀 말주변을 좀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낱낱이 다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그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치유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말주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들으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터지고 또 그 가슴에서 가슴 저 밑바닥에서 정말 그 뜨거운 그 감격이 막 벅차오르고 또 그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희게의 눈물이 막 터지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 정말 무슨 그 조직 몸의 그 조직체들이 다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되고 예배에 집중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겁고 벅차오르고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이 막 느껴져서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그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고 그 온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 영으로 온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셔도 별로 그렇게 크게 감격스럽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예사처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첫사랑에 빠질 때
정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몸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랬던 적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지금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참 이 세상에서 그 불감증이라는 그 중병에 걸려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 이웃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또한 우리가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가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어요. 또한 진정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지금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더욱더 이제 그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성행하면서 또한 그 스트레스가 또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더욱더 이제 이러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요즘에 또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한 부정적인 그런 사회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제 그 집단의 그런 히스테리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을 다시 찾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역할극을 시키고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한 쌍으로 묶어서 부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대부분 소꿉장난을 참 재미있어하고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상하게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어린 아이들도 꼭 너는 아빠 해, 나는 엄마 할게 이러면서 이제 소꿉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역할극을 시켰는데 그런데 사이좋고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누워있는 부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벌이는 부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역할은 가정에서 본 그대로를 연출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그 모습을 흉내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정말 오손도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오손도손 사이좋게 그렇게 뭐 여보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도와줄까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입원해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집의 아이들은 그 흉내를 내면서 앓는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아이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러면서 나 약 주세요 나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나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한 막 싸움을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아이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싸움을 일삼는 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렇게 아이들 이제 성격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알아보려고 할 때 보면은요, 아이들을 대부분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도요, 그곳에 그 아이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지금 그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요. 보면은요, 그 아빠에게서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빠를 조그맣게 뒤에다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아빠 있는 데를 어둡게 그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학대해서 그려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 진하게 칠해놓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 이런 상태가 그만큼 그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밝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그 아이의 상태가 어두우면 그만큼 어둡게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정말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 그런 것들을 치료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깨닫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이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고 했어요. 신령한 세계에는 육신의 눈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주인 것을 우리가 지혜로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진정한 구원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터치하시면 그들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대적해요.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핍박하고 박해하는 말을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것도 해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되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의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밀밭에 나가보면 밀과 가라지 동시에 섞여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파랗게요. 자랄 때 보면은요, 그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거를 이게 정말 가라진지 그거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깐부기를 뽑아요. 그 보리밭에 보면은. 그런데 그 깐부기를 뽑을 때 이제 나중에 그 보리나 밀이 쫙 펴서 누렇게 됐을 때 그때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그때 가서 이제 분별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불에 살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곡은 그것을 창고에 들이고 그 가라지는 불에 살려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은 그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은사자인 것 같고 정말 그 은사를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진정한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주십니다.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매를 아름답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게 되고 또 탐심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붙잡게 돼. 그러면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악한 영에 이끌려서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로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 시간이 지나야 정말 우리가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늘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 자비 그 열매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맺을 때 우리를 보고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역사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한 열매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문제를 세상 지식과 경험만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든지 해결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신령한 사건이에요. 그 신령한 사건을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깨닫잖아요. 깨닫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더 힘쓰고 또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이끌림을 받아서 살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또한 보면은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이 그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판단력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판단력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나와요. 이 본문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느라면 세상 일의 옳고 그릇됨이 선하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행동에 옳고 그릇됨이 뻔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이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육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경우를 보면 양심이 임한다고 하여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참 혼동이 돼요. 혼동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력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 이 영분별력이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형편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랑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잘 건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닫도록 옆에서 이렇게 그 건면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훈련을 시키시고 그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새롭게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 때에 하나님 때에 훈련시키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아주 직선적이었어요. 직선적이고 굉장히 저는 참 그분을 대할 때마다 참 당황스러웠어요. 아주 대놓고 뭐가 조금 자기한테 좀 양이 안 차는 것 같으면 대놓고 나는 싫다고 딱 그렇게 잘라 말하고 또 뭘 요구하는 거 자기가 요구 조건이 있으면 대놓고 나는 이게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막 강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금방 기뻤다가 금방 또 그냥 또 막 굉장히 짜증내고 또 막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유 저는 이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분하고 떨어지고 싶어요. 그랬는데 계속 그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섬겼어요. 계속 섬기고 그분이 하여튼 해달라는 대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래요. 하나님이. 근데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견뎠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죠.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양심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기회 쓸 것이다. 라는 걸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분을 섬겨주었는데요. 정말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큰 대형교회 전도사로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지식층이 많은 거예요. 다 뭐 대학교 교수 뭐 아니면은 뭐 사업가 뭐 또 정치가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큰 대형 교회인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뭐 장로님파 말하자면 목사님파 이러면서 막 권사님파 이러면서 뭐 어느 장로님파 이러시면서 다 이게 그 뿔뿔이 막 이게 서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연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정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 여기서 철저히 깨진 거예요. 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주 진리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권세가 있고 뭐 명예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말고요.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분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도대체 섬길 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무슨 교회냐, 세상보다 더하다, 그런 거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 전도사님이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있어라 그러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내가 2년을 버틴 것도 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 이제 그만 둬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만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신대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대원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다 뭐 그런 분들이더래요.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생활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에 맞게 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맞추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울지언정 깨트린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싸고 덮어주고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뭐 떠들지 굳이 않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면 사단이 그를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죽는다. 너는 패배한다. 너는 교회 다녀도 구원받기 힘들어. 이러면서 괴롭히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참수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참수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사단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러면 주눅 들어요. 그리고 피하게 돼요. 죄의식을 느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세상으로 떠나요. 이것을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악한 사단이 아무리 참수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사단이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너는 잘된다. 너의 삶은 복을 받았다.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또 소망의 마음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알려면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하면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뜻도 더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 인생 길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